어려운 상황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그 열정을 우리가 또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또 열정과 정성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된 때에는 저마다의 상황이 있고 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야기에 대해서도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가장 강한 사람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구세주다.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시간 속에서, 그런 공간 속에서 예수님은 아주 지극히 로마 황제와 비교해 볼 때에 지극히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도 그렇고 지금의 기준으로도 그렇고 도저히 주목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능력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아기 예수님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누군가 분명히 먼저 아기 예수 태어나는 것을 확인했을 겁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마 기웃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아기가 태어났네? 문을 닫고 자기 할 일을 했겠지요.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은 초라한 태어난 그곳.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당시 그 큰 도시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지만 왕의 도시에서 탄생하지 않고 저 시골 구석 베들레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동네, 겸손하다? 아니 비천하다라는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왕의 격식에 맞지 않게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탄생은 구약시대를 통해 예언한 어김없이 반듯하게 정확하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었다. 그 비천함도, 그 초라함도, 그 겸손함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그 비천함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고 그 초라함을 우리는 오히려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그 예수님이 탄생한 그 장소, 중요한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문화나 경제나 모든 것이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변두리. 거기서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소식, 전달자 또한 초라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꾸 이런 계획을 통해서 표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아니 자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초라한 곳에 태어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해줄 사람 또한 평범해 보입니다. 아니, 초라해 보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이가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어디에도 왕실의 권위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비밀스러운 이야기, 사실 이게 계시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존재는 천사와 하늘 군대의 큰 군대 같은 그들이 알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큰 소식은 그러한 자들이 알려야지만이 격식에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구석에 있는 이름도 알 수 없는, 누군지 확인도 할 수 없는 그 목자들에게 먼저 이 귀한 소식, 놀란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고요, 이것이 구원의 큰 소식이라고요,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 주의 영광을 볼 때에 오히려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들이 천사를 보았기 때문이죠. 기본적인 신앙으로, 기본적인 구약적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있어서 천사를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워하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은혜, 누구도 함부로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 그러나 두려워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믿음은 우리가 이 본 것이 허상인가 실제인가 어둠 속에서 무척이나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며 갓 태어난 아기 예수와 마리아와 요셉을 방문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목자를 택했을까? 왜 하나님은 산파를 보내어 산모의 건강을 체크하고 아기의 건강을 체크하지 왜 목자를 파견하는 것일까? 좀 더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파견해서 자리를 옮겨 편안하고 안전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할 수 있는 권세가를 보내지 전혀 관계없는 목자를 파견했을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더구나 이 목자들은 자신들이 초라한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들의 죄의 모습을 비추어 비교해 볼 때 이제 죽었구나, 오히려 강렬한 하나님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굳이 그들을 들어 쓰셨을까, 그들을 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도 그랬고 아모스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영광을 그들에게 비춰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 사람들을 목자처럼 두려워하고 선지자처럼 두려워 떨게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는 구원을 위한 목적임을 더욱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지만은 구원의 기쁨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만은 그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사명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사자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안심시키며 위로합니다. 그리고 큰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전합니다. 첫 번째, 10절에 보면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정말 가장 급하게 대답해 줘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주의 사자가 이들에게 온 목적이죠. 이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기쁨입니다. 예수님 자체를 기뻐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누리는 복들을 생각하며 그 주시는 축복들만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본질이 곡해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성탄절이 기쁨의 계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기쁜가? 아니면 성탄절 파티 때문에 기쁜가? 2020년도의 성탄절은 가장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가장 깊은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었다라고 역사에 남을 겁니다. 왜? 가장 초라하고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벌거벗은 아기 예수님을, 핏덩이신 아기 예수님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찬란했던, 화려했던, 반짝였던, 웅성웅성 모였던, 파티했던, 즐겼던, 행사를 가졌던 그런 성탄이 아니라 고요한 밤, 정말 거룩한 밤, 정말 어둠에 묻힌 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그거 하나로 집중해야 될 성탄절. 2020년의 성탄절은 오직 벌거벗은 핏덩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의미 있고 심각하게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 기회였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꾸 표적을 구합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알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표적을 자꾸 구합니다. 그것은 좀 높은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좀 대단한 걸 찾으려고 합니다. 좀 번쩍이는 걸 찾으려고 합니다. 좀 손에 쥘 수 있는 걸 찾으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지요. 너희가 표적만을 원하는구나. 나무라면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한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도 눈에 띄지 않는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는 아기 예수님을 통해 이루십니다. 드디어 목자들은 천사가 말해준 그 표적을 확인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고 듣고 그 본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목자들은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확인했습니다. 그 표적을 확인했습니다. 목자들이 간절히 원해서 봤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들은 평생을 연구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별들을 쫓아온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 로또 맞은 것처럼 이것을 봐야 되겠다고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뜻밖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선물을 잘 받습니다. 이것이 내게 준 선물인 줄 알고 잘 받습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은혜 체험을 할 때에 잘 받을 수 있는 그릇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체험을 할 때에, 더 큰 표적을 볼 때에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과 마음과 행동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요. 왜 하나님은 왜 그들을, 목자들을 거기에 보냈을까? 목자들은 비록 그 아이 곁에서, 그 갓난 아이 곁에서 오래 머무르기를 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 두고 온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자기의 사명에 또한 대하여 두 개 다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구유에 누워있는 그 어린 핏덩이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그곳에서 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투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먼저 다윗의 자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의미 있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마리아만 그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놓인 그 곳에 오직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다른 투숙객들도, 방을 얻지 못한 다른 투숙객들도 거기 묵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며 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아기 예수입니다. 그 공간에서 가장 의미 있게 받아들였던 사람은 오직 마리아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목자들을 그곳에 보내셨을까?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냥 상상해 보는 겁니다. 각자 저마다의 짐승들을 다 데리고 와 거기 묶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복작복작하며 갓 태어난 아기가 빽빽 소리를 질러대는 가운데에 그 짐승들은 얼마나 동요했을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그때에 그 가축들을 가장 유능하게, 능숙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상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파견하여 온 우주의, 온 창조주의 왕이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온 피조물에게 알리며 동시에 그들을, 그 가축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가장 적격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만을 위한 성탄이 아닙니다. 성탄은 온 우주의 기쁨이 되는 소식이고 온 피조물을 위한 기쁨의 소식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목자들은 양치던 곳으로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여기 좀 더 머무르면서 기쁨의 노래를 조금 더 불렀으면 얼마나 좋을까? 찬양의 노래를 조금 더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메시아 영광을 내 눈으로 조금 더 확인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임무를 잊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양떼로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화면을 통해서 보는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접하며 이 땅에서 맡은 바 일들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 이즈음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리며 다시 자기의 일터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목자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의 공의와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며 이 성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과 일들이 하늘의 빛 안에서 성취됨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은 성탄의 환경 속에서 핏덩어리로 오신, 벌거벗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직 아기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파티로, 잔치로, 모임으로, 행사로 우리들의 기쁨을 구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찾으며 오직 예수님만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